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칭찬은 무엇일까요? 혹시 커피를 한잔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 요즘에 무슨 일 있으세요? 집사님 곁에만 가면 너무너무 좋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집사님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향수를 어디서 사셨어요? 저도 혹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아마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값을 지불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살 수만 있다면 아마 돈을 주고서라도 살 수 있겠죠. 아마 사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그걸 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살 수 있을 거고, 지나갈 때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풍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쭉 찾아봤더니 가장 먼저 창세기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향기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홍수, 그리고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 노아가 이제 땅으로 나왔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당연하지, 또 오랫동안 물에 떠다니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이 예배는 쉽지 않은 예배였습니다. 일단 그 제물이 쉽지 않았는데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주에 탔던 그 동물이 몇 마리나 혹시 탔나요? 그렇죠. 암수 한 쌍씩, 그리고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좀 따로 탔는데 몇 마리 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굉장히 많은 짐승, 굉장히 많은 새들이 지금 제물로 드려지고 있죠. 그래서 암수 한 쌍씩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창세기 6장 19절 또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돌아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받았던 사명, 노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암수 7씩 해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는 것, 또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노아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지금 7쌍을 지금 방주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쌍을 지금 뭘로 드리고 있어요?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남 얘기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정말 아끼는 뭐가 있어요. 또 7쌍을 통해서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해야 되는데, 노아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7쌍 중에서 한 쌍이 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이걸 제물로 드리면 이제 6쌍만 남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노아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두고 노아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물을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예배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향기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때 나오냐면 바로 구약의 제사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우리 출애굽기 29장 4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개 잡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타는 냄새가 좋은 냄새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나 양 이런 것들이 태워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향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됐든 간에 이걸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사 때 드리는 제물, 이 번제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예배 정신에 있어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 그리고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을 드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음을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7절 말씀 보면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첫 번째 것, 처음 난 것, 최고의 우선순위, 이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 또 향기로운 화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데요, 나의 전부를 드리고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우선순위 가운데 드렸을 때 이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7절 말씀입니다.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전제는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포도주를 얘기하는데요, 이제 번제를 하거나 화제를 이렇게 드릴 때, 짐승을 태울 때 그 위에 포도주를 끼얹어서 거기에 냄새를 좋게 하는 것을 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전제로 드리는 것, 이것도 역시 좋은 향기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제의 다른 의미는 그 제물이 타고 있을 때 내가 거기 합쳐져서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이 전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바울이 어떻게 전제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살 수 있냐면 바로 예배를 잘 드렸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다는 것을 구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배의 결정판, 그리고 제물의 결정판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번제와 소제, 전제, 그리고 모든 제물의 예표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순위로 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리고, 최고로 드리고, 또 전제로 드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 분향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는데 이 분향할 제단에 언제 이 분향을 하냐면 30장 7절 말씀 보면 아침마다입니다.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또 하나 저녁 때에도 등불을 켤 때 사를지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요 앞에 끊지 못할지며. 향을 사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향기가 나겠죠. 그래서 분향단에서 있어지는 이 향도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좋은 냄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향을 살랐는지는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기 보면 향을 만드는 재료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 것들이죠. 수압향, 나감향, 풍자향,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 재료입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재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묵상들을 얘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향기가 난다는 것, 그리고 어렵게 이 향품을 준비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0장 35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에 무엇을 더하냐면 소금을 쳐서 이것을 완성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향의 절여, 소합향과 나감향, 풍자향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고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무려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것은 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 내용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다른 것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냐면 바로 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향로에 뭘 채우냐면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이것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시은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있어지는 일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제 이 향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만들었던 분향단 그리고 향로, 또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때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갔던 그 향로의 의미는 뭐냐면 성도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향을 피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이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데, 우리의 기도,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버무려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고, 두 번째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으로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다 알고 누구나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I can do it. 내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얘기하고 있냐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이 바울에게 연보를 해줍니다. 바울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러면서 4장 13절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라고 빌립보 4장 18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17절 말씀 다음이 우리가 함께 봤던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돕고 또 바울의 필요를 채웠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 또 그들의 섬김과 수고와 노력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향기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향유 옥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기를 내려면 이 정도는 내야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온 집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향기를 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또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향유 옥합이 뭐였냐? 어디에 쓰이는 거였느냐?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또 이 향유 값이 얼마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의 1년 품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얘기하죠. 이걸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향유 옥합은 비쌌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향유 옥합은 처녀가 시집 갈 때 가져가려고 그의 평생 동안 모아둔 이 결혼 예비물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마리아가 깨뜨린 이 향유 옥합의 가치를 따진다면
시집 가는 것도 포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비싼 것을 지금 허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오실, 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온 천하에 이 일은 알려질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마리아의 헌신이, 또 마리아가 깨뜨린 이 향유 옥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지금 이 시간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깨뜨렸습니다. 그걸로 예수님을 섬겼을 때 그 향유는 온 집안에 가득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놀라운 계기가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의 헌신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헌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지금 말씀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섬김,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데, 바울은 그의 헌신, 그의 삶을 전부를 들여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포도주와 같이 그들의 헌신 가운데 부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부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그의 삶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삶은 전제와 같이 완전히 부어졌다. 이제 내가 떠날 준비가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살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바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하고 귀중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섬기고 또 한 영혼을 섬겨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아주 멋진, 또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비싼 값을 지불하고 향수를 사는 것이 아니라 S사에서 나온 넘버 5를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사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넘어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칭찬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향수를 뿌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좋은 냄새 나요. 아니면 나쁜 냄새보다는 좋으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다니는지 아니면 안 품고 다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살아나느냐 아니면 죽느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냄새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것은 사망의 냄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었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얻으려면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또 물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섬겼을 때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사람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 그래서 정말 좋은 향기를 내뿜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향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